문제의 해결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러 경영인들 가운데 단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경영인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을 흔히 코로나19 해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1위로 코로나19와 경영이라는 연관어가 가장 많이 검색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재계 총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부터 현장 곳곳을 누비며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차세대 미래 기술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성금과 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 대란 때는 마스크 생산량 증대를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 전문가를 마스크 제조업체에 파견해서 모든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루에 4만 개 제조하는 게 한계였던 그 공장의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에 10만 장 이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코로나19 해결사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와 같은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문제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의 문제로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녀의 어려움이란 어떤 어려움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특별히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는 더 큰 상실감과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갔더니 귀신이 떠나고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빠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데려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데려간 결과 귀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가 왜 예수님에게 먼저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데려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제의 해결은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진정한 해결사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빠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데려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의 해결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도대체 코로나19가 뭐길래 이토록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많은 바이러스균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작을 것이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크기는 약 80에서 100 미크론이라고 합니다. 더 모르겠죠?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종이 한 장, 그 A4 용지 종이 한 장 굵기가 100 미크론이라고 합니다. 100 미크론. 한 장의 굵기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크기가 80에서 100 미크론이라고 하니 종이 한 장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침투해 들어와서 발열을 일으키고 호흡을 어렵게 하면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굵기의 그 작은 바이러스가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례를 요즘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종이 한 장 굵기의 바이러스조차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세대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이의 아빠를 비롯한 당시 유대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1차적으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역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로 보게 되면 타락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그 시대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사람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타락하며 지내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늘 그랬듯 어떻게 하죠? 내가 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 쉽게 이야기하고 오픈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학벌이 좋은 사람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도 그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거룩한 세대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가장 강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연약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문제의 해결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빠가 제자들에게서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를 우리 예수님에게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의 일터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 심지어는 나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까? 사람은 무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과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말씀인데요. 모두 3번에 걸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3번이나 순환을 예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십자가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을 3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무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면 그래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45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고했지만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무지한 존재입니다. 당장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도 모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지한 존재인 사람에게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은 무지하지만 나는 전지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람에게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지할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은 무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에게 가지고 나아가셔서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해답을 주실 것이고 가장 적절한 해답을 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는 모두 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해결사라 믿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을 통해 해결받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무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오늘 하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더 이상 사람들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받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사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